우리 서로 인사하시지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잘생기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수많은 동물들이 나오는 걸 보면 왜 그렇게 신기하고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한번 볼까요? 동물농장이에요. 동물농장. 성경에도 동물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동물들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동물들이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어떤 동물은 또 나쁘게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예화도 있어요. 긍정적인 동물이 몇 동물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발람의 당나귀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을 가기 전까지 수많은 전투를 벌이잖아요. 이방 민족들하고. 그 중에서 유명한 민족 중에 하나가 아모리 왕이 있어요. 아모리 왕 시혼이라고 있고 또 바산 왕 옥이 있어요. 시혼 왕과 옥 왕을 이스라엘이 무찔러요.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면 모압 족속이에요. 근데 모압 족속의 유명한 왕이 발락이었더라. 그런데 이 발락이 벌써 아모리 왕 시혼하고 바산 왕 옥이 대패한 걸 핸드폰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여보세요? 응, 우리 다 깨졌어. 우리 절단 났어. 큰일 났어.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거 안 되겠다. SOS를 치는 거예요.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 그 유명한 점쟁이 이름이 발람이더라. 그래서 파발마를 보내는 거예요. 600km 떨어진 메소포타미아에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빨리 좀 와줘요. 내가 그냥 백지수표 줄 테니까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저주기도 좀 해줘요. 그래서 발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오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둘이 그냥 칼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나귀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포도밭 밭가시로 그냥 엥 하고 도망갔어. 그랬더니 그걸 모르는 발람이가 채찍으로 이놈 나귀가 웬 이야 하고 딱 때렸어. 그래서 다시 제갈 길을 가는데 여러분 요 중앙 복도처럼 좁은 담벼락에 있는 골목을 가게 되는데 또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나귀가 잉 하고 안 가. 그리고 막 이렇게 가고 해서 담벼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다리가 또 같이 부딪혀서 으깨질 뻔했겠죠. 그랬더니 또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나귀 하고 채찍으로 빵 씌리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가다가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천사를 만나요. 그랬더니 나귀가 이제 오고 갈 데 없고 후퇴길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릎을 팍 꿇어버리고 안 가버려. 그러니까 또 발람이 이놈의 나귀가 실성을 했나 하고 채찍을 빵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귀가 왜 자꾸 나를 때려? 왜 자꾸 나를 세 번이나 때리는겨?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가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단칼에 너 목을 베일 것이다. 그랬더니 나귀가 하는 말이 여보쇼, 내가 수십 년간 당신 태우고 다녔지? 응,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 안 들은 적이 있어 없어? 그랬더니 없어. 저거 봐봐, 저 앞에 천사 있잖아. 그랬더니 영안이 열려갖고 발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사역에 쓰임받았던 발람의 당나귀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좀 길었지만 벳세메스의 암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전투를 벌여요. 이번에는 대패합니다. 죄악 때문에 대패합니다. 블레셋 족속에게 패해요. 그랬는데 얼마나 패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언약궤까지 뺏겨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언약궤를 갖고 가버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 마을에 도안고을에 언약궤를 배치해 놨어요. 그랬더니 언약궤가 막 역사를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다 독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부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아이고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아. 언약궤에 뭐가 살아 역사야. 야야 딴 데로 옮겨.
여 도안골 하지 말고 저쪽 삼성동에다가 옮겨. 저 동구로 가. 그래가지고 동구 쪽에다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 근방에도 또 독종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이 야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야야 저쪽 또 다시 유성구로 옮겨. 유성구 반석동으로 가. 그래서 막 반석동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반석 마을 사람들이 다 독종이 걸린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언약궤 빨리 그냥 이스라엘 사람한테 갖다 줘.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무슨 회의를 했냐면 암소 2마리가 끄는 마차에다가 실어서 보냐. 그런데 암소가 조건이 있어. 막 송아지를 낳은 암소요. 그러니까 아직 젖이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안 띄었죠? 젖을 아직 안 띈 송아지 2마리를 해서 마차를 보내야 거기다 언약궤 실어갖고. 그런데 암소들이 가다가 중간쯤에 되돌아올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돌아올 확률이 있죠. 왜? 가다가 내 새끼 젖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에 가다가 동물 본성상 틀어가지고 일로 와가지고 젖 먹이려고 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 먹일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세메스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요. 거기까지 암소가 그냥 쭉 가면 그거 하나님이 진짜 역사한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하는 목적으로다가 보냈어요. 보냈더니 베세메스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암소 2마리를 잡아서 지사 지내고 그 궤를 다시 얻어온 것.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순종되어졌던 베세메스의 암소들입니다. 긍정적으로 쓰여진 동물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린 새끼나귀 타고 가셨죠? 여기서 혹시 동물보호협회에서 오신 분이 잔인하다 하실지는 모르나 이 해석서에 보면 막 젖먹이 새끼나귀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커갖고 자기 일을 할 만큼 됐던 낙이에요. 동물보호협회님들 이해하세요? 하여튼 그걸 타고서 입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태울 타이밍이 잘 맞아서 예수님이 타고 간겨. 이 뜻은 뭐예요? 그 시대의 유명한 장군들, 유명한 정치인들을 뭐를 탔어요? 흑마, 백마, 기름기 잘 자르는 걸 탔는데 평화의 상징인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새끼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순수한 왕으로 타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타시는, 예수님께서 쓰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귀처럼 쓰임을 받으셔야 돼요. 쓰임을 안 받으려고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미꾸라지 같이 도망가시다가 그냥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 나귀처럼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에 보니까 또 약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동물 4가지가 나오죠. 우리 잠언서 한번 읽어봅니다. 4마리 동물이 뭔가요?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악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 4마리의 동물이 나오죠. 부지런한 개미를 얘기합니다. 힘이 약해도 여름 동안 겨울을 대비해서 양식을 모으는 지혜를 가진 게 개미죠. 사반은 바위 너구리라고도 합니다.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메뚜기는 어때요? 왕은 없어요. 왕은 없지만 무리를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전략적으로 이동합니다.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뱀은 어떻습니까? 꼬리를 딱 잡으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지름챙이 같은 도마뱀이지만 즉시 대처하는 민첩성과, 우리 문집사님 지름챙이가 뭔지 알아요? 지름챙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지름챙이도 몰라 그래. 위험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게 이게 도마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부정적으로 쓰인 성경에서 동물들도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동물이 뭘까요? 잘하셨어. 뱀입니다. 뱀.
뱀은 하여튼 잡아먹어서 없애야 돼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동물이 뱀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제일 간교하더라. 별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인 동물입니다. 사자, 표범, 곰도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다니엘서 7장 3절로 6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더라. 6절. 또 내가 본즉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짐승들에게 또 머리 넷이 있고 권세를 받았다. 7절 보면 곰이 또 나오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짐승들 위에 10뿔이 또 있다고 표현한 것이죠. 사자, 표범, 곰 이런 동물들은 부정적으로 쓰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용과 바다 짐승이 나와요. 이 용과 바다 짐승도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겼다. 옛 뱀이었다. 곧 마귀와 사탄이었다 라고 말하죠. 뱀, 그것이 결국은 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 별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니까 내가 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10뿔과 7머리를 가졌대요. 그리고 그 10뿔에는 10왕관을 가졌대요. 근데 그 머리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졌대요. 부정적으로 쓰인 용과 바다 짐승이죠. 여우는 어떻습니까? 여우.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진짜로 헤롯 대왕을 비판할 때 쓰인 단어가 여우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3절로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서 여우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거든요. 아가서에 보면 여우 얘기가 또 나와요. 아가서에 2장 15절에 보니까 포도원 농장을 무너뜨리고 농사를 망치게 하는 동물로 여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어졌는데 그 꽃이 피어져서 수정을 해야 포도가 열리잖아. 근데 여우가 해집고 다녀. 그러니까 수정을 못해. 그러니까 농사를 망치게 하는 동물이 뭐냐? 여우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돼지라고 하는 동물이 나와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어요. 저는 돼지를 좋아하거든요.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삼겹살, 목살, 돼지 족발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돼지를 좋지 않게 표현합니다. 레위기에서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 도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족하니. 저는 돼지를 좋아합니다만 하여튼 돼지가 부정한 동물로 나와 있습니다. 돼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유명한 돼지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 하나 있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구나. 예. 조지 오웰이 이야기하는 동물농장에 여러 명의 동물이 등장하고 여러 이름으로 붙여집니다. 동물농장의 대표적인 주인공이 나폴레옹이에요. 이 나폴레옹이 돼지입니다. 스노볼이라고 하는 돼지가 있는데 이 나폴레옹의 경쟁자이지만 나중에는 나폴레옹에 의해서 숙청을 당합니다. 박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근면과 충성하는 말입니다.
클로버라고 하는 암말인데 나중에 나폴레옹의 정권을 잡은 다음에 여성 동맹 위원장을 합니다. 미스터 조가 나오죠. 그 동물농장의 사람 주인이었는데 나중에 동물들에 의해서 쫓겨나요. 벤자민이라고 하는 당나귀가 있죠. 아주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의 당나귀입니다. 이 벤자민이라고 하는 당나귀는 농장 주인이 주인을 하던 나폴레옹이 주인을 하던 항상 회의자입니다. 그러면 뭐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너나 잘해. 이런 냉소주의자가 벤자민 당나귀였어요. 몰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말인데 사치와 인간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말인 주제에. 또 수많은 닭들은 그 시대의 동물농장의 노동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거리가 뭐냐면은 이 동물농장의 한 농장에서 동물들이 서로 연합해서 주인 저를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동물농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동물들이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협력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한 돼지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독재적인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돼지 나폴레옹은 정적 스노우볼을 축출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칙을 바꾸고 동물들을 조종하고 테러하고 협박합니다. 처음의 이상과는 반대로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지배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이 소설은 사실은 그 시대의 스탈린주의와 공산주의의 허점을 비판하기 위하여 쓴 소설이기도 하죠. 정치적인 우화로서 스탈린주의를 비판하고 공산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적으로 소설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설 속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나폴레옹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 주인 조가 하나님이라고 친다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타도하고, 돼지 나폴레옹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지는 않은가? 비단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제껴놓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인 돼지 나폴레옹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아침 저는 그걸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현대 우리 교회 속에서 존재하는 돼지 나폴레옹은 과연 누구일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서로 근신하고 은혜 나누는 이 아침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소설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0년대, 70년대의 유명한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씨가 쓴 소설이죠. 주인공이 한병태예요. 한병태가 서울서 살다가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가요. 거긴데 엄석대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반의 짱 일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봤더니 이 엄석대가 매 학년마다 반장을 해먹고 매 학년마다 전체 회장을 해먹어. 그리고 매 학기 때마다 전체 1등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다른 공부 잘하는 애 시험지를 몰래 갖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자기 이름을 써서 제출했던 거예요. 담임 선생님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엄석대가 많은 반 학생들을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니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누구한테 아는 놈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너 나는 나의 셔틀을 해. 그래서 뒤에다가 두 아들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선생님은 모르죠. 엄석대가 이 주인공 한병태 시험지도 뺏어가지고 해서 전체 1등을 해먹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요. 담임 선생님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엄석대의 비리를 다 파헤쳐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엄석대가 비리가 파헤쳐지자 엄석대를 추종했던 그런 셔틀들이 하나둘씩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석대 제가 우리를 협박했어요. 제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어요. 이렇게 하여 결국 엄석대는 정학 처분을 받기 직전 샹 하고
교실의 문을 박차고 도망가 버립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한병태는 영어 선생님이 되어 있었고 어느 날 길거리에서 경찰에게 쫓김을 당하는 엄석대의 모습을 보고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 돼지 나폴레옹, 또한 그와 초정하는, 그러나 그 속에서 희생하는 동물들, 박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근면과 충성의 상징이었지만 결국 나폴레옹의 지배 아래에서 희생당하는 존재입니다. 클로버라고 하는 암말은 나폴레옹 시대 때 여성동맹위원장이 되었지만 나중에 또 축출이 되는 것입니다. 벤자민이라고 하는 당나귀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어떠한 정권이 있어도 항상 팽팽거리는 당나귀로 존재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벤자민과 같은 당나귀이십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 헌신합시다. 성도님들 봉사합시다. 성도님들 전도합시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합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할 때 벤자민 당나귀처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너나 잘해. 하고 미꾸라지같이 도망가는 그런 벤자민이 아니실까요? 여기서도 이 벤자민은 그런 존재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농장은 단순한 동물들의 혁명이 아니라 권력과 종교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오늘 아침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나쁜 영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러한 영적 나쁜 세력, 돼지 나폴레옹,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무엇일까요?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7가지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 역겨워하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뭐냐? 첫 번째, 시작, 거만한 눈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하는 혀예요. 세 번째,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이에요. 네 번째,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이에요. 다섯 번째, 악한 일을 하려고 서둘러 달려가는 두 발이에요. 일곱 번째, 거짓말 퍼뜨리는 거짓 증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뭡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의 여우요, 돼지 나폴레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영이 이 안에 떠돌아다닐 때 그게 교회를 허무는 여우들이란 말이에요. 카톨릭 교회에서도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7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교만. 두 번째 뭐예요? 인색함. 세 번째 뭐예요? 시기와 질투. 네 번째 뭐예요? 분노예요. 다섯 번째 음욕이에요. 여섯 번째 탐욕이에요. 일곱 번째 나태와 게으름이에요. 나태와 게으름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카톨릭은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영적 악한 동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은 오늘 저는 5가지 동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물이 뭡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란 뭡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서 더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은 이 교만을 자신감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불순종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반역죄예요.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는 나는 교만함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와 뿌리이며 성령께서 가장 먼저 깨뜨리시고자 하는 영혼의 질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네,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이 되려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줄여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위에 앉아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보다 맞짱을 뜨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사탄이 교만을 입으면 인간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귓가에 사탄이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헤게모니를 놓칠 거봐. 그래, 그러니까 빨리 따먹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자.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욕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만이 인간의 모든 죄악의 뿌리란 말이에요. 우시야 왕을 아십니까? 역대하에 나오는 이 우시야 왕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았어요. 16살의 나이에 왕이 됐어요. 스가랴 선지자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렸어요. 전쟁에서 다 승리했고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백성들로부터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6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의 제사를 자신이 드리려고 했어요. 즉 신압병 환자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으로 별궁에서 죽게 됩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죠.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작은아버지예요. 학렬도 높아요. 그리고 고라도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우리 중에도 계시는데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있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너희들만 있냐? 우리도 벼슬 좀 해먹자. 결국은 단순한 권위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땅을 가르셔서 고라와 그 무리들을 삼키셨고 250명의 향로를 든 자들은 불에 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뜻으로 조종하려는 교만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 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교만을 물리치려고 본인 스스로 자아성찰표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체크해 나가셨어요. 그분의 저널에 보면 이러한 항목이 나옵니다. 우리 4개의 항목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늘 내가 말한 것 중 자랑은 없었는가? 두 번째, 내가 남보다 낫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나의 공로로 돌리지는 않았는가? 네 번째,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순간은 없었는가? 또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소그룹 모임에 가셨어도 그 소그룹 모임에 체크표를 주시면서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자아성찰 질문 3개가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교만하게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가진 것 중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지 않은, 다른 사람을 하대하지 않았냐고, 다른 사람을 깔보지 않았냐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돼지 나폴레옹, 우리가 주의해야 할 엄석대, 우리가 주의해야 할 포도원의 여우 아집인 것입니다. 아집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시선이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태도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강한 확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는 경우에요, 아집은 신앙의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나아만 장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성 장군이에요. 합창 총장이에요. 그런데 납병이 걸렸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아무리 고관이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고 명령만 내렸습니다. 요단강가에 7번 물 담궜다 나오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성질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 그가 나한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내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나아만은 엘리사의 단순한 지시에 실망합니다. 포스탄데 자기 방식대로 기적을 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복종하고 하인의 권유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서야 깨끗해지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시몬 베드로는 아유 그렇게는 제가 안 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말고의 귀까지 딱 칼로 쳐서 하는 자기 아집을 부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혼쭐이 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아집이, 인간적인 동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러한 아집에 자기 생각에 갇히는 신앙을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는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웨슬레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자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신앙의 독선가라고 불렀습니다. 영적 교만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항상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아집을 내려놓기 위한 3가지 권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내 고집을 내려놓았는가. 둘째,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선택한 순간은 언제였는가. 세 번째,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틀렸던 적은 언제였는가.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느끼셨을 겁니다. 집안에서 뭐를 자꾸 찾아요. 그런데 뭐가 자꾸 없어져요. 다른 집안 식구들이 만졌다고 오해하고 혐의를 풀죠. 2, 3일에 가면 결국은 내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내 고집이요, 내 아집이요.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여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돼지 나폴레옹 엄석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육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흐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욕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교회 오실 때 미니스커트 입고 오지 마세요. 진짜예요. 정욕은 육체가 영혼을 압도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욕은 단지
성적인 유혹만이 아니라 식욕, 권력욕, 명예욕, 물욕 등 모든 과도한 욕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와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욕망의 욕정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이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과 드릴라 어떻습니까? 삼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태어났잖아요. 레위인처럼 구별되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오빠 하는 유혹에 빠져서 정욕으로 인해 삶을 망칩니다. 결국 드릴라의 무릎 위에서 영적인 권능을 상실하고 눈이 뽑혀있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과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밧세바인데도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유일한 다윗의 치욕 중에 하나인 거 아닙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정욕은 은혜의 불길 위에 끊임없이 물을 끼얹는 죄가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정욕을 성령의 역사와 인간 자아 사이의 전쟁이라고도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웨슬리 목사님께서 정욕을 이길 훈련 3가지를 또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음식은 필요한 만큼만 간단히. 2번째, 성적인 유혹은 회피하되 철저히 기도와 말씀으로 이긴다. 3번째, 시간은 하나님께 맡긴 선물처럼 관리해라. 웨슬리 목사님은 경건한 규칙 없는 은혜는 곧 육체에 삼켜진다고 말씀했어요. 경건의 연습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번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탐심이요 탐욕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더 가지려는 욕망이에요. 만족을 모르는 마음입니다. 탐심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고요,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내 소유, 명예, 권력을 두게 만드는 것이 탐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탄이가 꼬셨어요. 야, 그거 먹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동급돼. 그러니까 빨리 먹어. 그 소리를 딱 들은 이 사람이 눈이 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보고 어떻게 보였다고 나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간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장군도 사성 장군이에요. 여호수아의 오른팔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요. 적군의 전투 속에서 이겼으면 전쟁 노획품들을 아무도 건들지 마. 일단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다 가지고 와. 그랬는데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가, 발등에 도끼를 찍혔나, 하여튼 찍혀서 몰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여러 가지의 금은 보화를 자기 집 마당 밑에다가 파갖고 감춰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다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아간이 발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간은 가족이 돌로 다 치고 불살라져서 죽어요. 왜?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게하시가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부하 종아니였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나아만 장군이 금은 보화를 좀 줬어요. 고맙다고 감사원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가져가.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의 개아씨가 저쪽 동구밭까지 질질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이봐요, 잠깐만 봐봐요. 아이, 좋은 게 좋은 거라 믿게 좀 줘봐봐. 내가 좀 그러다가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을 속여서 자기가 꼽을 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놈이 꼽을 쳤다. 그래서 불러 제끼는 거예요. 너 일로 와, 개아씨, 너 일로 와. 너 옛날부터 그 짓거리 했어? 너 지금도 받을 때냐? 하고 저주를 내서 문둥병이 되는 거. 저만 문둥병 되는 거 아니에요. 자손이 다 문둥병 돼버려. 탐심에 대한 경고를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자라고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겉은 번지르르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경건하지만 그 속에는 탐심과 욕망이 가득 찬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5번째 험담이 있습니다. 이 험담을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이 험담은 우리 가운데 돌아다니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입니다. 돼지 나폴레옹이에요. 돌아다니는 엄석대라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편에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험담은 죄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험담은 영어에서도 5가지 의미가 나와요. 험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 해석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evil speaking이에요. evil, 악마라는 뜻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험담은 악마가 말하는 거예요. 슬렌더라고 하는 것이 험담입니다. 슬렌더가 뭐예요? 이렇게 야리꾸리하고 이렇게 또아리 틀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험담이란 말이에요. 백바이팅이에요. 뒤에서 물어뜯는 게 험담이에요. 테일 베어링이에요. 이야기, 나타, 얘기를 낳고 하고 보태는 게 험담이에요. 어느 날 교회 청년부가 무릎 정도 보이는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고 왔어. 그런데 테일 베어링이 시작돼. 그 다음날 그 여자는 반스만 입고 다니는 여자로 되는 거예요. 그게 테일 베어링이에요. 위스퍼링이에요. 수근거리기. 위스퍼, 귓가에 속삭이는 게 위스퍼라는 뜻이에요. 사탄이가 하와 귀 속에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먹어. 너만 나하고 둘이 비밀이야. 다 그거만 해. 그게 위스퍼링이란 말이에요. 험담은 은밀한 죄이고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험담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품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불만, 자만, 분노, 원한, 미움, 시기, 질투, 자기도취에서 비롯되는 게 험담이에요. 의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죄요, 정죄받는 죄입니다. 외식과 위선을 덮는 거룩의 탈을 쓴 죄가 험담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게 험담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에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악독과 비방을 버리고 서로 친절히 여기고 용서하라. 험담은 영혼을 실족해 합니다.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것을 눈과 손을 잘라서라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의 실족은 눈과 손을 범하는 것보다 죄보다 더 은밀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미리암을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미리암은 14살 많은 누이예요. 그랬는데 여기저기 동네방해하면서 아유, 우리 동생이 별짓거리를 다 하고 다녀. 우리 동생이 14살 적은 동생이 철딱선이 더럽게 없어. 이러다가 납병 받는 거예요. 납병 받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비방은 곧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험담을 절제한 사람이죠. 장인어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따라다녔어. 그런데 다윗 스스로도 몇 번씩이나 장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갖고 있었어. 그런데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은 게 다윗 아니에요.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고 안 죽인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험담은 반드시 멈추어야 할 죄입니다.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잠언서 13장 3절에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말합니다. 모든 비방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을 벗어 버리라. 사랑하는 영적 마귀, 영적 짐승들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나폴레옹이 되어도 성령 충만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표시가 나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사랑을 하면 항상 표시가 나잖아요. 보면 항상 웃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표시가 나요. 첫 번째, 성품이 변화돼요. 성령 맺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내 옛날에 소가지가 변한단 말이에요. 내 옛날에 더러운 성질머리가 변한단 말이에요. 내 옛날에 더럽고 치사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성령을 받으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변했어. 그럼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표시가 있을까요? 담대함과 능력적인 삶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외치면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의욕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게 헛다니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담임 목사님이 좋아 보여요? 두 분만 했어. 여러분, 빨리 그럼 그분이 담임 목사 하셔. 예? 어차피 교회를 다니시려면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를 못 받으면 큰일이요. 그거 큰일이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왜 담임 목사 하품 보는 것만, 하품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 시발 은혜 받으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뻐 보여요? 이뻐 보여야지. 왜 비싼 밥 먹고 그러면 교회 생활하시는 거요? 우리 장로님 보면 너무 껴안고 싶어. 우리 권사님 보면 막 껴안고 싶어. 우리 집사님 보면 얼굴에다가 뽀뽀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꼴도 배기 싫어? 왜 다녀?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함과 능력 있는 삶의 표시가 난단 말이오. 세 번째, 예배와 기도가 회복돼요. 예배 드리는 게 어거지가 아니요. 예배 드리는 게 오면 아우 정말 좋아, 예배 드리고 싶어. 그냥 막 그냥 조금만 일 있으면 야, 기회는 이때다, 예배를 포기하고 놀러 가자. 성령 충만함 받은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예배가 매주 사모가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모임이 있으면 모든 것이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오락실 가다가 오락실 보이면 오락실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오. 그걸 왜 기도해요? 그 유혹들이 포도원에 허무는 여후란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공동체 속에 섬김과 연합이 보여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도 여러분 끝나고 점심 드시러 가시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땀 뻘뻘 흘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만 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 만에 돌아오지 않는 이 순서를, 내가 땀을 흘림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음식을 가지고 우와 맛있다 하고 드시는 모습을 볼 때 쾌감을 느끼셔야 돼. 공동체 속에 섬김과 연합이 보이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 나쁜 뱀, 여우, 용, 짐승, 돼지, 나쁜 영을
추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아집과 탐욕과 정욕과 험담을 물리치시고 성령 충만으로 교회 생활하시는, 재미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교회 활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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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을 제하시고 사악한 동물들을 제하시고 교만, 아집, 정욕, 탐심, 험담의 돼지 같은 영들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귀신들이 한 길로 들어와 우리 교회를 해하려 할 때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함께함으로 물리쳐서 결국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영적 사악한 동물 농장에서 건져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청지기와 주수꾼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